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 성공의 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위대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공하고 싶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앞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전혀 다른 길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위대함을 향하여 내려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될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토론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참 점잖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토론한 게 아니라 사실은 쟁론하였다고 원어에 보면 서로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툰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뭘 가지고 그렇게 토론을 하였느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다툰 내용을 예수님 앞에 밝히기가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평상시에 하는 대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너 지금 무슨 생각했니? 너 지금 무슨 대화했니? 하고 물으실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라고 기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 지금 무슨 생각했니? 너 지금 뭘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있니? 예수님께는 차마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로 직전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이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마을로 들어가시지를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을로 들어가시지 않고 그냥 제자들과만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12 제자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만이라도 십자가의 복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지를 가르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은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힘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마침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러한 여정 가운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제자들이 왜 갑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 같아, 이 문제의 원흉이.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산에 올라가서 뭘 봤어요? 예수님이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잖아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고 나서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날 때 이전에는 너희들이 지금 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지만 베드로가 그거 견뎌냈겠어요? 그래서 이야, 우리가 말이야 산에 올라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세 제자만 산에 또 데리고 올라가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놔두고 저 세 제자만,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섭섭함이 생겼던 것 같아. 여러분, 이 섭섭 귀신이 들어오면 기도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못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도대체 저 위에서 무슨 또 특별한 걸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빼놨는가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니까 기도가 안 돼.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거 좀 쫓아내 주세요 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 안에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제자 베드로는 올라가서 자기들이 봤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런 거 자랑하고 있죠. 밑에 있던 제자들은 야, 우리는 귀신도 못 쫓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혼나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야, 그러니까 니네는 제자들 중에서도 세컨 클래스야. 우리는 수준이 너희들이랑 이제 달라졌어. 앞으로 이제 형이라고 불러. 뭐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이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어쩌면 여전히 세상의 성공 논리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이 교회 안에서도 추구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저절로 인정을 받고,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인정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에서는 참으로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누구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는가,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서열의 문화가 자리 잡을 때 그곳에는 결코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래서 앉히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올라가야 크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야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짐이 곧 위대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가장 철저히 낮아지셨고 그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희생과 자기를 내어주시는 섬김을 찬송으로 불러서 노래하였습니다. 그 곡조가 남아있진 않지만 가사는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찬송가의 가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그분이 세상적인 위대한 권력이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낮아지심과 내려놓으심과 그분의 사랑과 섬김의 깊이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제자들에게 낮아짐에 대해서 내려놓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또 이제는 실물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십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nothing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던 아이를 한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작은 자를 품는 것이 곧 나를 품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늘 인기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 군중 속에서 홀로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 상처받은 영혼, 울고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리고길에서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의 치료를 위해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자기 돈을 써서 부탁을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아도 바라보는 시선과 그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아름다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고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서 무엇이 위대한 것이고 무엇이 별 볼 일 없는 것인지를 진정으로 구분해내기 시작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같이 기뻐할 줄 알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도 같이 슬퍼하며 눈물 흘릴 줄 알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도 분노할 줄 알고 분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기 위해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소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셨는지,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한결같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했지만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스타들이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순천에 가서 어떤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순천이
정말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 성지 중에 한 곳이더라고요. 거기에는 그 인휴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린턴 가문에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묻혀 있었고 그들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폐병 환자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요양원이 거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 갔더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수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묘비 앞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사상에 젖어 있던 청년을 손양원 목사님은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말이 되냐고. 제가 이번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은 지금 목사가 된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가이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잘 모르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이 행동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 버리고 결국 다시는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은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 세상의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청년을 양자 삼아서 그를 위해서 평생을 사랑을 베풀고 살 수가 있었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제 주변에도 제가 정말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의 옷깃을 여미게 되고, 과연 나는 올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방문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중국 계림 양삭에 있는 정한덕 선교사님, 그분은 정말 천재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북경에 유학을 갔는데도 북경대학교 철학과에서 그 해에 최우수 논문상을 받으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북경대학교 철학과의 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학문적 업적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서강대학이나 장신대에서 개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이런 걸 할 때는 주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초계처럼 그 북경대학교 철학과 교수직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에서 장애가 있어서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커서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직업 전문대학, 장애인 전문대학을 세우겠다는 꿈을 품고 산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지금도 정말 늘 이렇게 영상통화를 해보면 날씨가 너무 더운 곳이니까 우통을 벗고 계세요. 정말 중국의 촌의 한 시골 농부 같은 모습으로 못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커서 빵집을 만들고 화랑을 만들고, 그렇게 평생을 몇 명 안 되는 그 장애를 가진 고아 아이들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학문적 위대함을 알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맡기고, 당신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더 뭔가 이 세상의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기독교적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분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의 삶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판단과 결정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홍정길 목사님 같은 분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남서울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가 먼저 미랄이 되어라
하는 말씀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짓기 위해서 목사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해서 남서울 은혜교회가 되었죠. 정말 은퇴할 때까지 얼마든지 영향력을 끼치면서 목회할 수 있었는데도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은퇴를 하고 퇴직금으로 받은 것을 전부 이 미랄학교 세우는데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는 교회를 다시 목회를 하시면서 미랄학교 수서 삼성병원 앞에 있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마 장애인 학교 중에 최고의 학교가 아닐까 싶은 그런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 학교를 세우는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동네 사람들이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앞에 드러눕고 시위를 하고 재판을 하고 몇 번의 재판을 거쳐서 겨우 건축 허가를 받아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수백억의 돈이 들어갔죠. 다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학교를 짓자마자 그 학교를 미랄복지재단에 그냥 기증을 해버렸어요. 교회가 소유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는 그 학교를 지금 빌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수백억 들여서 세운 이 학교를 교회가 계속 컨트롤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 학교에 뭐 급식이라든가 뭐 또 관리라든가 이런, 그 학교에도 다 이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교인들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좀 나누어 주고 뭐 이러면서 얼마든지 그 권력을 누리고 향유할 수도 있을 텐데, 놀랍게도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학교 운영에 교회가 간섭할까 봐 그냥 학교에다가 통째로 기부해버리고, 오히려 교회는 빌려 쓰는 이런 모습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복음이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지난 월, 화, 수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교회를 개척하자. 한국교회가 살 길은 정말 복음 위에 세워지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교회의 말씀이 복음의 선포장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복음 위에 세워지는 이런 교회들이 다시 개척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 목사들의 모임이 생겼어요. 그게 CTC라고 하는 모임인데, 사실은 뉴욕에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 개척 운동을 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에 세우신 CTC의 한국 지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도시라는 것이 세워졌고, 그래서 그 복음과 도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목사님들이 모여 계세요. 그 복음과 도시 중에 CTC의 이사 수련회를 소망수양관에서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이사지는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한국의 연합기관들을 가보면 이사들이 전부 큰 교회 목사님들이세요. 왜냐하면 큰 교회라야 재정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혹시 목사님이 아니신 분들이 이사로 있다면 교수님이든지 아니면 어떤 선교단체의 장이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이사로 들어오는데, 이 CTC의 특징은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들도 다 이사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것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서로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목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앞에 나와서 자기 목회를 이야기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이든 큰 교회 목사님이든 또 기성교회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든지 나와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데 빠지지 않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때려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 목사님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막 화려한
목회를 하시는 분 같은 분들도 또 다른 고민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근데 그것들을 복음으로 다시 이겨내는 그런 씨름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또 육신이 연약해서 자기 몸에 병들어서 힘들었던 분도 있고, 심지어는 20년 동안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 계셨어요. 그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 계신 그 사모님과 함께 20년 목회를 하시다가 지난주에 그 사모님이 소천하신 그 목사님 또 이야기를 듣고, 그러던 중에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을 준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가면 기쁨의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은 개척을 하면서부터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되면 절대로 대형교회를 만들지 않고 여러 건강한 중소형 교회들을 개척하는, 분립개척을 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6개 교회를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그 분립된 교회들이 각 지역에서 얼마나 건강한 교회들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교회가 큰 대형 교회가 되는 것보다 건강한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어울려서 숲을 이룰 때 건강한 복음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훨씬 더 건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경제계의 모든 경제가 재벌 기업에만 집중되고 중소상공인들이 쩔쩔매는 이런 경제는 좋지 않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건강하게 소상공인도, 중견기업도,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함께 상생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건강하게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회도 그렇게 크고 작은 교회들이 상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대형 교회들을 빼고는 너무 교회들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분립개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여유가 있어 본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교회가 좀 클만하면 한 100명쯤 떼어서 분립개척을 시켜야 되는데, 대개 분립개척을 하게 되면 그 교회에 가장 믿음직한 충성된 일꾼들만 따라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그 비전을 선포할 때 순종하니까. 그래서 겨우 제자훈련, 전도해서 제자훈련해서 키워놓으면, 분립개척하면 핵심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교회 재정을 탈탈 털어가지고 몇 억을 들여서 장소를 얻어주고, 그리고 몇 년 동안의 생활비를 제공해주고, 이러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간당 해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근데 이 교회가 벌써 상당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되고, 또 학교도 하나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러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온대요. 최근에도 어떤 모국의 선교사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셨대요. 선배님, 이번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형님이 오셔서 정말 메시지를 해주시면 우리 선교사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냥 본론부터 얘기하라고. 그래서 괄호 열고 얼마 필요한데, 10,000불이면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속에서 1,000불이 나더래. 야, 우리 지금 깔딱깔딱하고 있다. 진짜 나도 도와주고 싶다. 나도 그렇게 폼나게 어디서 재정 요청, 후원 요청 들어오면 주고 싶고, 사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목회하면서 저희 같은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후원 요청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제 사무실에 가면 그 후원 요청 편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저라고 왜 폼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목사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후배들이 보기엔 성공한 목사, 큰 교회 목사. 그런데 정말 그렇게 폼내고 살고 싶지만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 목사가 타락하지 않는 길은 창고에 쌓아놓고 마음껏 꺼내 쓸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박함 속에서 사는 삶, 벼랑 끝에 서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베풀어 주시고,
기적처럼 공급해 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십자가의 길 가겠다고 따라 나선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도들 가운데 참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좀 구제헌금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 좀 팍팍 밀어주고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허덕허덕하고 매일 돈을 빌리러 다녀야 되는 이런 분들에게 팍팍 밀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하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생활,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도와야죠. 정말 절박한 상황일 때는 아낌없이 도와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진정으로 도와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네, 이것을 돌파해내는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돌파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영창 교장선생님은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세상은 높은 자리를 향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리를 택하라 하신다 하면서 이런 십계명을 남겼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진로 선택을 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을 가져라. 1.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2.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가라. 4.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가라. 5. 함께 일할 사람이 적은 곳을 가라. 6.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을 가라. 7. 앞날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 미쳤어요. 이런 데 가고 싶으세요? 8.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보는 자리로 가라. 9. 그러나 양심을 속이지 말고 비굴하지 말라. 10. 그리고 기쁘게 가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의 십계명 같지만 무슨 세디스트들인가? 자학하나 뭐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복음의 기준으로는 위대함의 십계명입니다. 세상은 효율을 따지지만, 가성비를 따지지만 복음은 신실함과 양심 그리고 사랑을 따집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삶으로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미 사랑받고 존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다시 묻겠습니다. 너무 조금 드시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달라졌죠?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더 이상의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존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는 선언이다. 그렇습니다. 또 낮아지고 겸손, 이것도 또 하나의 율법이 돼가지고 겸손을 율법처럼 막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낮아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걸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잘 나가는 친구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무언가 어린 나이에 이루어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그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 시커먼 물이 흐르는 옆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먹고 그걸 씻어서 팔고 있는 그 아이들 틈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뻐서 춤을 추는 것처럼 걸어다녀요. 그 아이들 틈을. 어디서 저런 자유함이 나올 수 있을까?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축복과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끝에 진정한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내려갈 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높이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